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종말에 있을 그런 거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영맥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계중에 어떤 계중에 보면은 구약은 덮어놓고 신약만 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전하는 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이렇게 신약만 떼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신약만. 그러면은 말씀에 짝이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구약은 육적인 것을 보여준 거고, 사복음서는 혼에 대한 말씀이고, 계시록은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육적인 것을 알고 있을 때 또 영혼에 대해도 알 수가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영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들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갔은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있었던 것도, 옛적에 있었던 것도 장래,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아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창세기부터 알렸다는 거예요.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창세기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 내가 나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약을 안 전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다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구약에서는 그 속에서 무엇이냐, 산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섭리가 영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 속에서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저기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8절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 이름 속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가 영맥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데,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어떻게요? 알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서남북,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들 갈미 있으리라. 그날이 되면은, 종말이 되면, 아버지 날에 그 날이 되면은 본 자손들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과 교단의 교리와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46장 10절 통해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라는데도 이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간증이나 정치 이야기, 예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뭐요? 본 자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다. 우리가 정통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면서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처녀에 속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고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이름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제가 그들이 물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 모세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이는 여호와란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뭐냐면 만복의 근원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럼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만복의 근원에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독자 이삭은 누구냐?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독자시고 독생자이시고 홀로독 날생 혼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자 홀로독 아들 잡자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 속에 태어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도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로서 독생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여 예수님을 이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뭐 예수로부터 나온 씨라는 것이 예수로부터 나온 씨.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으니까 예수로부터 나온 씨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뭐요? 구원 그 일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뭐요?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야곱 끝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이기는 영적 야곱을 뜻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야곱은 또 어땠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약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싸워서 이긴 그러한 야곱 같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여러분도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장 27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멘. 아무나 그냥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이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이 끝까지 내 일을 지켜서 끝까지 가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모르는 자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질그릇을 깨뜨려서 다스리고 저희를 다시 질그릇을 깨뜨려서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전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만이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아멘.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저만 그런 말씀을 전하면 되겠느냐? 우리 모든 목사들이 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냐? 천국의 유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유업을 주시겠다. 아멘.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뭐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자거든요. 아는 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멘. 주는 거예요. 가서 믿음을 먼저 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전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해줘야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어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예전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라서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만세 전부터 만세 전이라는 것은 뭐요? 때가 무한정이에요. 그런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그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다. 능력이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해주는 십자가니까.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뭐요? 그것이 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쳐서 그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네 가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배어 있을 때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황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황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그 향치가 뭐래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아버지의 약속한 믿음을 믿는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에서 말씀,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야곱 같은 믿음이요 여러분의 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난 종의 아들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창세기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 한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네. 그 지금도 뭐를 통해서 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으로부터 난 씨,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 씨를 갖다 뭐요? 씨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온 씨,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이 씨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다 함께 그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줄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알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무엇을? 아멘. 약속을 창세기서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에서가 배가 들어가서 짐승을 잡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 한 그릇 먹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호 한 그릇의 신부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누구와 같이? 에서.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장자의 주권을 받은 유다 백성이 뭐요? 장자의 주권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장자의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받아갖고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파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 에서가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배가 고파서 장작을 팔아 넘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서 끝났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유다 백성으로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장자의 주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서와 같이 세상에 먹는 팥죽 한 그릇 같은 그러한 것에 팔아 넘기지 말고 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그릇 식물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재리의 유혹과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는 거기서는 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먹고 쓰는 것에 필요해서 준 것이지, 거기다가 우리가 팔아버리지 말아라. 아멘. 거기에다가 다 내 생각과 마음 쏟아붓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유다 백성들은, 장자의 주권을 받은 유다 백성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판 에서같이 하지 말고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때를 얻지 못했다는 거에서가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탕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에서와 같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등한시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다 하시나 그곳에다가 봉사하고 다 섬기고 다 협력할 줄 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에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착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자가 누구냐? 가늠하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라고 했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 같은 말이에요. 부하려고 하고 그것도 세상 거잖아요. 세상 것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유다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보게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가 누구냐? 에서와 같은 자예요. 아멘. 잠언서 30장 8절 보겠습니다.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아세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달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안일하게 대충 편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믿으면 안 된다 이러면은 허탄하고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멀리에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양식으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자가 돼야 돼요. 억망장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때가 돼서 떠날 때 억만가지 빌딩 10개 있고 돈이 1000억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요? 아니요. 그건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몽땅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면? 복음 전해서 많이 살려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멘. 가난도 질병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얼마나 최고로 큰 축복이에요. 잠언서 23장 23절 보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와 관계로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의 지금 딱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잠언서 30절 8절을 통해서 전한 말씀, 이 말씀이 더 무엇이냐, 이렇게 살지 않는 자가 진리를 팔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에서 같이 살지 않는 자가 야곱과 같이 그 장자의 먹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뭐요? 진리를 팔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세상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리의 유혹에, 탐심에 대해서 싹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열방교회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빼앗는 자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빼앗는 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것을 야곱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빼앗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에서같이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나는 이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 그날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믿었던 것을 여러분에게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70년을 믿었으면 뭐하고 50년을 믿었으면 뭐하겠어요. 그런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인내와 끈기로서 목숨을 걸고 싸워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쟁취한 믿음이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약봉 나루 강가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 쌍둥이 형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와 함께 싸워서 이겨서 새 이름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쟁취했다는 거예요. 쟁취. 그 인내의 믿음, 끈기의 믿음으로써 목숨을 걸고 야곱은 싸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쟁취를 했어요.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고 종들도 사고 다 살게 했어요. 그것이 뺏었다는 거예요. 쟁취했다는 것이에요. 쟁취해서 그 쟁취한 믿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무엇이냐, 끝까지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유다 백성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장자의 주권을 주셨잖아요. 아멘. 장자의 주권을 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야곱처럼 인내하고 끈기 있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그것을 야곱처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내,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 아멘. 거기다 목숨 걸어야만이 아멘.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아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다가 그때 가면은 여러분이 끝까지 여기서 있으면서 끝까지 열감께서 있으면서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교육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인내와 끈기로서 더 큰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유업을 쟁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